저는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축구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핫한 사람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조금 잘하면 영국 언론에서는 막 잘한다 그랬다가 조금 잘 못하면 손흥민이 주장 자격이 없네느니 막 또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손흥민도 좋지만 저는 기억나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박지성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박지성 선수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팀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 팀은 너무나 유명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팀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에이전시의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독인 이 퍼거슨 감독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마도 축구 선수라면 한 번쯤은 꿈꿔왔을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팀에서 그 유명한 감독이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좋아서 웃으면서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박지성 선수는 그 퍼거슨 감독의 연락을 받고 그 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축구 선수라면 저도 이렇게 유명한 감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너 우리 팀에 와서 나랑 함께 축구할래? 라고 한다면 저도 연봉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많이 못 뛰어도 내가 이 감독 밑에서 하고 싶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이성길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나랑 함께 목회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저는 갔겠죠. 나 같은 사람을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에 탁월한 회사가 경영자가 어떤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10대 명 모였겠죠.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잘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점점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자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고, 그물을 던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밤이 새도록 헛수고했는데 호란 대낮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도 놀랐고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 앞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거부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양의 고기를 잡았고, 한 배로서 부족해서 옆에 있던 그 배까지 실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만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서 배 위에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탄 배가 베드로가 소유한 배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 탔으니 베드로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낮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 얕은 곳에 어둑어둑할 때, 그때 그물을 던집니다.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날 아침이 되면 고기를 정리하고 그물을 손질합니다. 이것이 고기 잡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깊은 곳,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은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던지는 것이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달해줬고, 그 아들이 그 또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수년을 걸쳐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 떨어져서 어두우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갔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책상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문짝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즉 호숫가의 생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라고 말씀하셨고, 놀라운 것은 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에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베드로는 아버지가 나가서 고기 잡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어두우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 기억이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수년간 경험되었던 그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그 상식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과거에 각 방면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식당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침을 놓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어떤 분야의 물건을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쑥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음식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목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그죠? 내가 그래도 이걸 몇 년을 했는데 장로님 침 놓을 때 그쪽에 놓으면 안 되고 이쪽에 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침을 놓다가 장로님이 그 말을 들을까요? 우리 집사님 물건을 파시는데 제가 집사님 그 물건은 그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제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분에 몇 년간 그 일을 해오셨거든요.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거든요. 만약 듣는다면 듣는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수년의 경험, 수년간 쌓아왔던 그 지식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분의 말에 권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 2배에 가득 찰 정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행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먼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확 보여줘가지고 마음을 확 열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토대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무턱대고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즉
기적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적을 쫓는 행위를 우리 주님은 막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밤이 지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한 작업은 그물을 씻는 일입니다. 이제 그물을 다 씻어 놨습니다. 잘 말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합니다. 귀찮잖아요. 일 다 끝나고 밤새 못 잡았는데 또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이 우선이야. 베드로는 왜 경험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먼저야. 그래서 그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그 가치관을 부여잡습니다. 힘든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데 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도 건수하기 힘든데 나와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물을 다 씻어놓고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배 타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갔습니다. 그물 다 씻어놓고 다 말려놨는데 그물 던지라고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피곤한데 봉사하라고 합니다. 쓸 돈도 없는데 헌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적의 목격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기적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셔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싫은데 귀찮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되 기쁜 마음으로 던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곤합니다. 일 다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일 다 꺼내놨는데 누가 또 일거리를 갖다 줍니다. 그때 약간 기분이 상합니다. 내가 일할 때 주지 일 다 끝나고 손 다 닦고 이제 수건으로 다 닦아놨는데 일거리를 주니까 약간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리겠다라고 얘기할 때 체념하면서 툭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던지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한글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쪼달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가야 될 상황이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행동이고 이러한 감정이고 이러한 모습입니다.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이 시간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베드로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바뀝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처음에는 선생님라고 얘기했다가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인들의 관심은 고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 고기를 다 팔아서 돈을 왕창 벌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비유와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관심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 창고에 가득 채워진 곡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그 사람, 달랐습니다. 똑같이 그 손에 쥐어진 것은 많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만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 만선의 꿈을 갖는 것. 사람들은 한 마리의 생선에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부러움이 되는 이 성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을 쥐게 해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쳐다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쥐게 하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에서 그것을 주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너의 관심이 만선보다는 너의 관심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변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변해야 합니다. 참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생명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해서 튼튼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찾고 그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바꿔 주시려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소명을 잃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더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위치가 거룩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